이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죠? 예전에도 아마 들어봤을 건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혼 잔치에서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제 옛날에 1700년대, 1800년대에 영국에 시인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매우 유명한 시인인데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곳을 다녔어요. 이 2학년 때인가 이제 시험 시간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은 무조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에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본문을 딱 띄워놓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고 이렇게 적는 서술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거 열심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답을 적고 있는데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답을 안 적고 계속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감독하는 교수님이 쟤는 왜 안 적나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보고 있다가 끝까지 이렇게 안 적으니까 자네는 답을 안 적을 건가 그랬더니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창밖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니까 뭐라도 좀 써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한 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받았어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불켰도다. 이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크게 7가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기적,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아니라 표적,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이라는 뜻이죠.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이 아무리 이쁘고 아이콘이 어떤 모양이다, 어떤 색이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아이콘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 기적 자체가 와 신기하다, 최고다, 대단하다 해서 뭔가 감동을 일으키는 데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런 기적들을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또 사건 중에 오병이어 사건, 오늘 낮예배 이제 본문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다음에도 그걸 이제 사람들이 경험해 놓으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주세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잘라서 거절하십니다.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세요. 그리고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이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네 배부르니까 지금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가 행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걸 표적으로 보고 표지판 삼아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메시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배부르니까 나를 굶지 않게 해줄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몰려온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표적으로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술을 만드셨다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 2절을 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거기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아마 이제 이 당시의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안 행사가 아니라 온 마을의 행사였어요. 그래서 친척들, 멀리 사는 막 친척들까지 다 모이고 또 내 옆집 사람,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보통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잔치죠. 이런 이제 기쁜 시간인데 3절에 보면요, 이제 끔찍한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뭐 그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주랑 맥주를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의 핵심이 포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좀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이 파토나 버리고 신부 측 가족이 신랑 측 가족을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이 뭐야, 뭐 이거 잔치 이제 끝났네, 잔치 못하겠네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공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잔치가 중단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결혼 잔치라는 이미지와 이 잔치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돼 버리고 이제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한 이 지금 상황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죄로 말미암은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회복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이야기 전체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그렇죠? 첫 장면에서 누구와 누구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이게 첫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이 개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이 한 남자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이제 부부가 되게 이제 결혼을 시키신 것이죠. 이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성경에서는 계속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죠.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는데 그 장면을 결혼식으로 이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살기 전에 이제 신혼집을, 성막을 차려놓고 신혼여행을 광야로 떠났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혼인의 서약을 계속 깨트리고 배반하고 바람피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결혼식하고 서약하는 그 중에 바람을 펴버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바람피고 배반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도망가고 가출하고 이런 이제 파렴치하고 더러운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죄인된 우리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제 더러운 창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게 되죠. 결국 이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 표적이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과 기쁨, 이 만족스러운 잔치를 너희 발로 차버리고 망가뜨려 버려서 너에게 남은 건 수치밖에 없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왔다. 내가 이 잔치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는 다시 거룩한 신부로 이 잔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성경책 이야기 속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축복을 상징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을 상징해요. 뭐 요거를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문화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면은 포도주 하면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랬어. 이런 이미지로 가면은 절대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다 이루어졌을 때 마시게 될 영광스러운 언약적인 음료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안식과 기쁨과 이 만족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이제 중단돼 버릴 위기에 처한 이 잔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보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잔치를 계속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이제 어디서 포도를 구해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꼭 포도주가 아니어도 잔치를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뭐 사과 소주를 뭐 만들어 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렇게 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돌 항아리 6개가 등장해요. 엄청 큰 항아리예요. 거의 뭐 드럼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돌로 된 큰 항아리 6개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 갖다 줘 해서 갖다 줬더니만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사람들이 포도주가 왔네 하면서 이제 마시고 잔치가 계속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 이게 또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하면 7이잖아요. 7, 7.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표적이 7개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 7개의 표적, 요한복음은 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해설을 해주시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논쟁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7개 아니고도 다양한 표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표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도 표적이 상당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뭐 생명의 떡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뉘앙스를 누구나 느끼게끔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누가 자기가 뭐 하나님인 척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막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쟤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표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서 시골 출신 선지자 랍비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말리거나 이제 제지하지 못하고
다 당하고만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딱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신 말씀 이거 다 적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딱 요것만 적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으로서 딱 정점을 찍죠. 이렇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항아리는 몇 개라고요? 네, 6개죠. 이 불완전하다는 걸 나타내는데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결 예식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밥 먹기 전에 물을 뿌려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제 물을 뿌리거나 이제 물을 묻혀서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인데 유대인들 실제로 어떻게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지 보면은 밥 먹기 전에 이제 뭐 밖에 나갔다 와서 비누를 가지고 다 손을 잘 씻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는 이미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식탁에 앉아서 우리 식사합시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주전자에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떠와서 주전자에서 물을 손에다 쫄쫄쫄 흘려 보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탁탁 털고. 그럼 위생을 위한 게 아니죠. 예식을 위한 거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인 거예요.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 주신 것이죠. 어떤 이제 이 물을 재료로 해서 기초로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신기술을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상징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돌 항아리죠. 자, 미안한데 선민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저거 좀 꺼줄래? 더워가지고 선민이 졸아서 시킨 거 아니에요. 제일 열심히 지금 필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주 없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잔치, 이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우리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 표적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매일매일 잔치와 같은 삶이에요. 지금 뭐 현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대부분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듯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시간인데 뭐 여러분 취향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원하는
가장 지극히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태를 여러분께 선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잔치를 하면은 보통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이렇게 딱 세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저렴한 포도주, 이제 보급형 포도주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건 반대로 됐다. 이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처음 잔치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 마시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참 있다가 다시 지금 하인들이 갑자기 또 포도주를 잔뜩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최고급인데 이거 엄청 맛있는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무한리필집 논란 해가지고 분명히 무한리필집이라고 돼 있어서 들어가서 결제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주인이 막 이렇게 쫓아냈다 막 이러면서 인터넷에 글 올려가지고 막 논란이 됐어요. 무한리필집인데 그 쫓아내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얼마나 먹었냐 했더니 뭐 이제 유도 선수들이어가지고 뭐 몇 그릇을 먹었다, 몇 번 리필을 했다 그랬더니 또 여론이 반전돼가지고 자영업자들 요즘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정도가 있지. 근데 그러면은 그건 무한 리필이 아니지 않냐, 유한 리필이라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무한 리필집 가면은 무한 리필 고깃집 뭐 이런 데 가면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고기는 제일 맛있고 비싼 고기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주세요 할 때는 조금 저렴한 부위들로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이죠. 예, 코로나 끝나면 우리 또 무한리필 고깃집 한번 뿌시러 한번 갑시다. 코로나 전에 많이 갔었는데 무한리필 고깃집 뿌시러. 네, 갑자기 생각나네. 무한리필 고깃집 데려갔더니 거기서 김치랑 김치조림하고 밥으로 배를 채우는 영민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쨌든 우리 근데 지금 보통 그게 정석이죠. 그렇게 하는 게 무한리필집에서 김치로 배 채우는 게 정석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좋은 걸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떨어지고 정신을 좀 잃으면은 조금 안 좋은 거 슬슬 주면은 이제 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에 제일 좋은 걸 줘요. 달콤한 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우리의 짧은 시야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맞아, 이게 나한테 제일 필요하지. 내가 맞아,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어 라고 할 만한 걸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요. 따라가요. 그러면 점점 안 좋은 게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근데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심판밖에,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좋은 걸 주시냐? 꼭 그렇진 않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잔치가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주는 포도주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는 지금 당장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지 몰라도 결국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고 곧 바닥을 드러내서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는 영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한이 없다, 끝도 없다, 영원하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너희 포도주밖에 모르지? 내가 소맥의 비결을 알려줄게 하면서 새로운 뭔가 이제 잔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소맥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이제 뭐 사과 소주, 과일 소주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만들어내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누리는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영원히 누리는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잔치를 소원하며 영원한 잔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인용 구절 조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 49장 11절 12절. 창세기 49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세요. 이제 포도나무가 뭔가 많은 이미지예요. 그렇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또 뭐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지금 풍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면은 옷을 빠는데도 포도주를 써요. 그리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으로 옷이 물들 정도로 포도주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눈에서 포도주 색깔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 그 포도주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장면을 이해해야 될지 여러분이 좀 감이 올 거예요. 그 설명이 없었으면 이것만 들으면은 아이고 이 사람 이제 술 너무 처먹어가지고 이제 눈도 해롱해롱하고 난리가 났구만, 술독에 빠진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 안에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올 때 이제 얼마나 부요하고 풍족해서 포도주가 넘칠 것인지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장면.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막 무서운 장면인 것 같기도 한데, 스페인 토마토 축제입니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 토마토가 얼마나 남아돌면 저렇게 토마토를 집어 던지면서 서로 이제 토마토에 옷이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먹을 것 같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쟤네는 이제 엄마도 없나, 엄마한테 등짝 안 맞을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토마토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토마토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긴 한데, 그리고 막 뭔가 자꾸 밸런스 게임이 생각나가지고 요즘은 토마토 하면 토마토 막 이래가지고 생각나긴 하는데, 이제 토마토를 아주 이제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토마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거의 이제 비트코인이야. 토마토 한 개 있으면은 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돼. 근데 우리나라 와볼래? 우리나라는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던지고 논다? 이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완전한 풍요로움, 완전한 부요함,
완벽한 평안,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밟히는 게 다 포도주고 집에 있는 옷이 다 이제 보라색이 돼버릴 정도다.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그냥 죽어가는 너희를 내가 살려놓을 거야. 넘어져 있는 너희 일으켜 줄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제 거의 반 죽은 상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그냥 죽어 있었던 우리예요. 시체로 이제 썩어 가고 있던 우리를 내가 살려내겠다 해서 삐 이렇게 되다가 그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응급실에서 삐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삐삐 살아났다 살아났어 요 정도 수준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이제 바꿔주시고 이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며 오신 게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복되신 하나님,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기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행복하신 하나님이 너도 와, 나의 행복 안으로 와라, 이 기쁨을 너도 맛봐라 하고 초대하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참 많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잔치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파티, 축제, 잔치와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기쁨의 순간들, 잔치들, 축제들, 파티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더욱 소망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